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이 해마다 전심 식사 경매를 합니다. 작년에는 35억에 낙찰되어서 6명과 점심시간부터 오후 시간 4시간 넘게 대화를 했습니다. 워런 버핏은 이 경매 금액으로 쉽게 말하면 불우이웃을 도우면서 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달에 식사가 주어지는데 올해는 54억입니다. 역대 최고 금액 6명과 더불어 뉴욕에서 식사를 하는데 한 4시간 넘게 식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주고도 식사를 못하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경매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30억을 주고 50억을 넘게 주고도 왜 식사를 하려고 할까요? (30억) 50억을 주고 왜 식사를 하려고 할까?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식사를 하려고 할까요? 50억, 54억을 주고 4시간 동안 6명이, 그것도 1대1도 아니고 6명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50억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말을 들으려고 식사를 합니다. 워런 버핏의 말을 들으려고 54억을 내고 식사를 합니다. 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듣는 말이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듣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듣는 54억을 내고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54억을 내고도 워런 버핏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으려고 돈을 내거든요. 내 말을 하려고 돈 내는 것이 아닙니다. 워런 버핏의 말을 들으려고 돈을 내는 거거든요. 이만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듣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는 사람은 54억을 내고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34억을 내고도 아깝지 않고 40억을 내고도 아깝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셨는데 시간이 혹시 아까우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이 아까우신 분은 여기 못 오셨을 겁니다. 아마 가정에 계시거나 직장에 계시거나 이렇게 사회에서 나름대로 자기 일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 온 이유가 시간이 아깝지 않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내 시간이 아깝지 않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점심 식사 시간에 예를 들어서 재림을 하셔서 우리가 점심 식사 인원이 한 6, 70명, 많게는 한 100여 명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재림을 하셔서 식사를 같이 한다면 여러분 얼마 내야 됩니까?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얼마 내야 되죠? 돈을 얼마 내야 되냐고요. 돈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내가 값을 딱 매길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값을 매길 수가 있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20대라면 젊은 헬기에 착착착착 계산을 해가지고 보너스 좀 먼저 갖고 10억, 날 키워주고 기르신 은혜 10억, 어머니 이거 드시고 그냥 나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삽시다. 근데 그 아이가 커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자식을 키우고 50대가 되었습니다. 자기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또 이제 손자를 볼 나이입니다. 어머니 값을 매겨보라 합니다. 이제 50대가 된 자식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인생을 좌우하고 나를 파괴시킬 수 있고 나를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심각하게 내가 너무 심각하게 설교를 하는가. 저는 가다가 이게 가끔 일이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근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겠는가. 들을 때 한 가지, 말할 때 한 가지, 두 가지 말하려고 합니다. 말을 들을 때 첫째는 청소하고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말을 들을 때 청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다. 죽이는 독이다. 악이요 독이다. 혀는 악이요 독이라는 거예요. 악과 독을 듣기 때문에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하지 않으면 내 악과 독이 내 가슴에 그냥 저장되는 거예요. 내 가슴에 쌓이는 겁니다. 내 가슴에 그냥 쌓이는 거예요. 잠언 12장 13절과 1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악인은 악을 말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언어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혀와 입술 속에 악이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가 말을 들을 때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될까? 잠언 6장 2절에 보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너의 입의 말로 너가 얽매이고 너의 입의 말로 너가 잡히기 때문에 얽매이고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청소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을 들을 때 청소를 하지 않으면 그 말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고통당하게 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들을 때 청소하고 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되고 또 가슴에 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귀를 주신 이유가 귀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귀 하나만 만들어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마에 딱 귀를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이마에 귀를 창조해 놓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왜 귀가 두 개입니까? 듣고
버리도록, 들은 말을 가슴에 담지 말고 청소해서 버리도록, 들은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들은 말을 청소해 버리라는 거예요. 들은 말을 가슴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악하고 독한 언어들을, 말들을 버리라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마트 오랜만에 갔습니다. 근데 마트 직원이 너무 불친절했습니다. 그냥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점장을 불러다가 이거 시정을 요구할까 생각하다가 자매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굳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매님 집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냥 갑자기 소리 없이 그냥 눈물을 툭툭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합니다. 자녀가 암 걸려서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간호를 해야 되는데 이 생계 때문에 출근을 할 수밖에 없어서 출근을 하는데 그 아이가 엄마 가지 마, 엄마 가지 마. 그 말을 듣고 일을 하는데 막 그 말이 가슴에 팍 맺혀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참 그리 됐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자매님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하고 간단하게 인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음을 잃는 거죠. 들을 때는 청소하고 또 들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 가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고 가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그 상처를 읽어내고. 저도 이번 주 한 5일 정도 금식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식원에서 나오는 금식차가 있습니다. 그냥 혹시 오해할까봐 금식차를 한 잔씩 마시면서. 근데 그 영양가가 아닙니다. 그냥 나무 몇 개 삶아가지고 액기서 그냥 물 타갖고 마시는데. 그런데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짜증이 많이 납니다. 짜증도 나고 힘이 들어요. 이게 그리고 자꾸 먹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예 입술을 이 가정에서는 거의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거의 그냥 거의 그냥 기본적인 일상적인 대화 외에는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언어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언어를 들을 때 청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 가슴에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지. 그래서 금식을 마치고 또 하나님께서 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7월 초에 제가 제주도 잠깐 갔다가 일정이 있어서 갔다가 오면 목요일부터 한 열흘 이상 하려고 합니다. 한 열흘 이상 이 이야기를 안 하면 포기할 것 같아서 5일만 하고 제가 포기할 것 같아서 이야기 안 하면 그때는 여러분이 기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그리고 건강해야 사명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는데 갈릴리 호수에 가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기다리면서 숯불을 불로 피웠습니다. 장작에 불을 피웠습니다. 불을 피워서 그 위에다가 고기를 굽습니다. 고기를 구워서 딱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오니까 예수님이 숯불에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얼마나 찔렸을까요? 그 숯불을 보는 순간 내가 십자가에서 그 달리기 직전 신문을 받을 때, 조사를 받을 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지. 내가 죄인이지. 그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고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보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했는데 내가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버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지 않았느냐?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이 사람아 너가 정말 그럴 수 있느냐? 정말 내가 너 그럴 줄 몰랐다. 너는 그럴 줄 몰랐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버려도 다른 사람은 나를 배신해도 베드로 너는 너가 이럴 줄 몰랐다.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가 막 가슴 속에 사무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사무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사람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그 사람의 심령을 읽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온갖 언어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온갖 이 언어,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직장 안에서, 세상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온갖 이 말을 듣습니다. 말을 들을 때 청소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슴속에 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만 가슴에, 내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언어,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그 말만 내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소망의 말. 오늘 본문에 보면 선생 되기를 조심해라. 선생 되기를 삼가해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선생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선생은, 교회 안에서 선생님은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1절 2절에는요 목회자와 장로와 전도사와 또 교사와 또 구역장과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주로 했습니다. 쉽게 되지 말라. 왜?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못 가르치고 잘못 말하면 심판이 크기 때문에, 벌이 크기 때문에, 너희에게 상급이 클 수도 있지만 너희에게 벌도 크기 때문에 쉽게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런데 이하고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과 가르침, preaching과 and teaching, 말씀과 가르침에는, 이 말씀과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단순히 나 한 사람 아니요, 내 속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 교회 다닌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언어를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 언어 속에서 어떤 언어가 나오는가, 어떤 말이 나오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항상 소망의 말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우는 말만 해야 됩니다. 회복시키는 말만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오늘 1장 1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 여기 듣기는 속히 하라 이 말은요, 항상 준비해 있으라 이 말입니다. 항상 청소할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통 우리 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할까 말까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한 번 훔쳐줍니다. 이 이야기 하면 또 제가 영 또 신경 쓰이는데, 제 아내는 아마 못 들을 거예요, 아마. 아마 여러분 집에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청소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집에서만 하지 말고 항상 말을 들을 때 청소할 준비가 돼 있으라 이 말입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이 말은 물론 빨리 들으라, 빨리 이해하라 이 말도 있지만, 항상 준비해 있으라, 들을 준비를 해라 이 말은 항상 청소할 준비를 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말하기는 더디 하라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천천히 섣불리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천천히 섣불리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급하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500명, 1000명, 1500명 이런 목사님들도 만나고요, 때로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만납니다. 그런데요, 나름대로 사이즈가 있는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말이 잘 없습니다. 질문을 해야 말을 합니다. 가만 보면 언제 보면 나만 말하고 있습니다. 나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차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자꾸 해봅니다. 그럼 그때는 한마디씩 툭툭툭 해요. 그런데 반대로요, 내가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반대는요, 내가 말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을 안 줍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래서 옛말에요, 말이 많으면 쓸말이 적고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많을수록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말은 많을수록 거칠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또 듣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언어로 말하는 것, 항상 소망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소망의 말을 또 해야 됩니다. 나에게 소망의 말을 하고, 나에게 회복의 말을 하고, 나에게 긍정의 말을 하고. 저는 저희 가정에서 피곤하단 말을 거의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곤합니다, 몸은. 막 아프다, 피곤하다, 힘들다, 정말 쉬고 싶다,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몸은 그렇지만 언어로 내뱉지를 않습니다. 그 언어로 내뱉던 언어 때문에 내가 더 힘들고 더 아프기 때문에. 잠언 12장 22절에 보면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우리의 언어는 언제나 진실하고, 할렐루야, 언제나 소망을 말하고, 언제나 회복을 말하고, 언제나 긍정을 말하고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참 아버지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언제나 자식에게 긍정을 말하고 회복을 말하고.
여러분 딸을 한번 키워보세요. 키워봐야 아내가 소중한 줄 압니다. 저는 어떨 때 참 그렇구나. 딸을 키워보니까, 딸이 시역할 때가 돼 보니까 아내가 보여요. 장인 어른이 이제야 보입니다. 내 나이가 내일 모레 60인데 이제야 장인 장모가 보이고요, 아내가 보입니다. 이제야. 딸을 키워보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내 딸이 중요하듯이 내 아내의 아버지가 나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얼마나 그러니까 가정의 아내가 소중한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너무 감동이 되어서 아멘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여성도 보면 너무 예쁘고 정말 큰딸 같고, 오늘 또 일부 예배 근영자 성도가 여기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졸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큰딸이라고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한두 살 많지만 교회 오면 큰딸 같아요. 큰딸처럼 그냥 귀엽고 예쁘고 착하고 순진하고, 우리 성도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냥 가정에서도 긍정의 말, 회복의 말. 돈 안 들잖아요. 돈 모아갖고 선물 사주려고 하지 말고 돈 안 드는 언어를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언어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 설교를 못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설교하면요 꼭 누구에게 들으라, 나 들으라고 목사님이 하나보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문제 없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이 언어 때문에 성도들이 나가는 경우 있습니다. 너가 다니는 교회 나 안 다닐란다. 너가 미워서 안 다니고 싶다. 그 입술이 방정 맞은 그 입술 때문에 안 다니고 싶다. 그래서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항상 세워주는 언어. 할렐루야. 칭찬해주는 언어. 내가 못하는데 집사님이 이 일을 해줘서 고맙다. 내가 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겠나. 집사님이 해줘서 고맙고, 필요한 게 있나? 밥이라도 사줄까? 선물이라도 학생들한테 해줄까? 뭐라도 내가 해줄 게 없나? 이런 언어. 교회 청소하는 집사님 보면서 그래 내가 해야 되는데 고맙다. 시장 가다가 수박 생기면 하나 사가지고 그 집사님 집에 돈이 없어서 그 집사님이 집 사주는 게 아니고, 못 살아서 사주는 게 아니고 고마워서 나 대신에 청소해줘서 사주고. 이게 얼마나 이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는 새가족이 와도요, 그 성도들 때문에 떠나가는 새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와도 항상 칭찬하고. 할렐루야. 묻고 싶은 말이 있어도 고향 묻고 싶어도 고향이 어디냐 묻지 말고, 좀 결혼했느냐 묻지 말고, 혼자 사느냐 묻지 말고, 자식 있나 묻지 말고, 부모님 어디 계시냐 묻지 말고, 보니까 말 잘하는 거 보니까 교사해라 묻지 말고 좀. 왜냐면요,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너무 막 상처 때문에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하라, 자꾸 봉사하라, 일하라 하면은 힘듭니다. 그냥 우리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와서 사랑받고 은혜 받고 회복되고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1년 지나면요, 나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이거 하고 싶어요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도록 우리가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회복하도록 격려해 줘야지. 내가 못하니까 너 잘할 것 같다고 하라면은 따라가면서까지 또 말합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따라가면서까지.
여러분,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어가. 잠언 12장 18절도 그렇게 말했고요. 오늘 여러분 새벽에 문자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보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요,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자, 은쟁반의 금사자 같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입니다. 은과 금, 최고의 가치입니다. 아로 새긴 은쟁반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천국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내 언어를 통해서 임재한다는, 내 언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내 언어 때문에 예수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내 언어 때문에 예수 칭찬하는 사람, 교회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 언어 때문에 교회를 욕하게 만드는 그 언어, 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 세상도 언어 때문에 문제가 많이 안 됩니까? 세상 온갖 언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는 루태영 교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나는 꿈꾸는 청년이고 싶다. 이 책을 몇 권 냈습니다. 쭉 몇 권 있는데 굉장히 그 비전, 꿈, 이런 것들이 많이 담겨서 청소년들이 읽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그 구두 닦기 소년이 지금 참 그 교수가 됐지 않습니까? 유학을 갔다 오고 교수가 됐는데, 그분이 가슴 속에 사무치기에 이렇게 담았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나의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내가 나에게 말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13년 동안 가슴에 새겨서요, 지금의 존경받는 그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1996년 강원도 태백에서 통보 탄광에서 매몰되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6명의 일하시던 강부가 갱도에 갇혔습니다.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산소도 부족하고 가스도 있고. 그래서 92시간 만에 구출됐지 않습니까? 92시간 만에 구출됐는데 92시간 정도면 앵간하면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열악했나 봐요. 그 갇혀 있는 그 매몰되어 있는 그 공간이 굉장히 열악해서 1시간을 견디는 그 자체가 힘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구출해 보니 5분은 돌아가시고, 그런데 한 사람만 딱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이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뭐 했느냐?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러니까 내 아내와 내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요, 수만 번을 되새겼답니다. 나는 내 아내를 만나고 내 아들을 만나야 돼. 나는 내 아들과 내 아내를 만날 수 있어. 나는 살아나갈 수 있을 거야. 나는 살아서 내 아내와 내 아들을 만날 거야. 이 확신을 해요. 수만 번을 그 죽어가는 동료들을 보면서는 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이요, 죽음의 위기를요. 그게요, 내가 나에게 긍정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아가 말씀하여 가르치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는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는 이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소유하고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늘과 땅의 권세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충분히 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세,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늘과 땅의 권세, 성령의 권세를 받으려면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를, 너의 십자가를 지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할렐루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십자가, 나에게 준 십자가를 지면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합니다. 나에게 준 십자가, 나에게 준 십자가를 지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하고, 나에게 준 십자가를 지면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가대에 아멘 좀 하세요. 다 잠자지 말고, 3분의 2가 잠자지 말고.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요,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근시를 주시고,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해야 되겠으니 가정의 사명, 교회의 사명, 십자가의 사명,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이 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과 땅의 근세, 성령의 능력, 성령의 근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예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말을 듣는 거예요. 들을 때 청소하는 겁니다. 말을 들을 때 청소하고, 말을 들을 때 마음을 읽어주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위로하고, 말을 할 때 항상 긍정의 말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사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